교인들 모임에서 누가 예수님의 종씨냐 하는 것으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씨가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자기 예씨하고 종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주씨가 또 나섭니다. 주 예수니까 우리 주씨하고 종씨다. 그러니까 또 그 옆에 구씨가 있으면서 구주 예수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씨하고 종씨다. 그 옆에 있던 저는 이씨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예수, 이 주 예수 뭐가 어색해요. 그런데 자꾸 저에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 죄인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하고 종씨구나 하고 기가 죽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탁 저에게 떠오르며 저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 종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저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가지면 하나님과 종씨되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 새 인생을 시작했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기 전의 생활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난 후에 그 인생이 전혀 달라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 before, after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인간적인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키도 그대로입니다. 얼굴도 그대로입니다. 육신은 비록 옛것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삶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은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그의 이름을 애프터라고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Look at me. 나를 보십시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before와 after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에 가면 before의 사진과 after의 사진이 걸려 있죠. 어느 성형외과에 갔더니 저는 성형수술 받은 적이 없지만 교인이 성형외과 의사라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저희 집사람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얼굴은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종민 목사님의 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환불해드립니다. 앞불사 그 옆을 보니까 제 사진도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얼굴은 견적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성형수술로는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수술로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로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노란 글씨는 여러분 좀 의미 있게 노란 글씨로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 6시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저녁 6시까지를 12시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3시 기도 시간, 6시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노란 것이 올라갈새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찾아보면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하는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제도 그저께도 벌써 옛날부터 또 지금도 계속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메고 오니 두는 자라, 그 안진뱅이에 대한 이 동사도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이 안진뱅이도 어제도 그저께도 벌써 수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거기 메고 와서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 전부터 그런 행위를 계속 한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도 수없이 그 안진뱅이를 그냥 수없이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반복되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본다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지 않고 거지를 수없이 지금까지 반복해서 볼 때는 그때까지는 귀찮고 더럽고 피하고 싶고 재수 없고 무시하고 싶고 빨리 지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된 그들은 그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땅에 붙어있는 사람으로 측은하게 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니까 한 번도 일어나거나 앞으로 나가거나 더구나 고상한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더구나 영적인 것이나 또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관심도 없었고 땅에만 관심하고 땅에만 붙어 사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삶이 창피도 하고 무가치하게도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삶에 굳어져서 익숙해지고 나니까 아주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그 삶에 안주해버려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로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그 사람을 볼 때 전과는 달리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된 이들은 그 안진뱅이를 볼 때 안타까운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안진뱅이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안진뱅이들 다 여기 빈자리에 채워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돈을 구걸하면서 물질에만 관심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손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손에 동전 몇 개가 혹시 있는가를 그것만 관심하고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얼굴을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라. 그 불쌍한 안진뱅이를 향한 눈물 고인 우리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의 눈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구렁의 불길로 타오르는 이 눈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영생의 확신으로 가득한 우리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소망의 눈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당신의 영혼을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결연한 눈길을 우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물질에만 관심하여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의 눈길을 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눈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 눈길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웃을 보는 눈길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니, 어쩌자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무모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안 일어나면 어쩔 것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재판받을 때 자기에게도 그 불똥이 튈까봐 하찮은 하녀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정말 졸장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언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무모한 일을 감행할 만큼 그런 큰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후부터였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받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자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죄책감에 눌려 자괴심으로 괴로워하는 자상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의지의 힘을 가지고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는 여지없이 그 의지의 힘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함께 읽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약속의 힘에 의지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이 영역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으로 살던 사람에서 이제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력으로 살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역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하늘의 권세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식과 재물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세와 명예는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전처럼 무능한 자로 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새롭게 변화된 자아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세 번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질 뿐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땅에만 붙어서 땅만 내려다보고 물질 세계에서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안전뱅이는 성전 주변만 맴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틀림없이 성전과는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뜰락만 밟고 성전 뜰락에서 먹고 살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전 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용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배를 드리던 그것들이 그에게는 전혀 남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변한 것입니다. 그가 땅에 붙어 있지 않고 뛰며 걸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예배에 대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 간증이 있는 예배를 해야 되겠다. 나는 지난주에 도박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런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구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 내 손이
잘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런 짓은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중보기도 모임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대요. 수요일마다 간증하기로. 할렐루야. 제가 소원하던 것이 수요일날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간증하고 싶은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또 공동체 지킴이 부지킴이들에게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의 육신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헌금 개수위원들이 수북이 쌓인 헌금 더미 앞에서 이러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하는 말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한마디 더 하더랍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좋아요, 여러분이시여. 이제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고, 이 확신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래서 이웃을 보는 내 눈길이 달라지고 내 자신을 보는 자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베델교회가 되도록 해보십시다. 우리 베델 성경대학 총장 김은혁 장로님이 퀴즈를 잘 내시지요. 네, 저도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여러분 좀 아시는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음식점에 가면 항상 창문 없는 구석자리만 찾아 앉는 여인을 창피한 여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참 울다가 깔깔 웃는 여자는 아까운 여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진짜 퀴즈, 예수님 때문에 바쁜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예쁜 사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바쁜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새 사람 된 거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도 다 씻어주셔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변화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변화되는 우리 베델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